아버지가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말씀을 해방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3번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4장 1절부터 제목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고 여호와를 얻었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얼마 후에 가인은 땅에서 얻은 산소를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도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진 부분들을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찌하여 화를 냈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색이 달라지느냐? 내가 바르게 행동하였다면 왜 내 얼굴을 내주지 못하겠느냐? 너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부풀리고 앉아서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들러 나가자. 그들이 되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다.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내가 내 뜻을 지난 시간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다루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 사람의 타락의 원인이 우리는 알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의 첫 번째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 실패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뱀에게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레위기야 25때 염소 두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릴 때 한 염소 위에 암사하고 속죄제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실패하고 약할 때 다만 우리 자신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그 근원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한순이 죄의 근원은 너에게 있다. 내가 실패하였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너에게 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면 대적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외적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근원은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그 책임이 첫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지만 뱀에게는 주님이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묻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용서 안 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도영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그 자녀는 그냥 때립니까? 그렇다면 용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또 했구나. 그러나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묻는 이유는 이미 그 마음 안에 용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문제를 두려워해서 피하여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죄의 근원이지만 결국 여자로부터 여자가 실패했죠. 그 시작의 실패는 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자의 씨가 그가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겠죠. 그러나 위로부터 뭔가 나오는 강한 무엇인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오는 그 대적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해요. 이것이 아담이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뭐라고요? 아내 이름을 하와. 그러므로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와가 아닙니다. 이름은 하와가 아니었죠. 태어날 때는 그냥 그 아내고 여자였습니다. 언제 그가 하와가 되었냐면 그가 범죄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렇구나.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 죽을 것인데 씨가 있다는 말은 안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죽지 않는구나. 와 살았다. 맞습니까? 어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또 여전히 동일한 것을 실패하고 그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죠? 성령 세미나에 올 때 고개를 숙이고 죽은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와! 나에게 생명이 분배될 때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름을 그는 하와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구원받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4장 1절은 이렇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0절은 아담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하와가 하는 말이죠. 가인을 낳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도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가인의 뜻은요,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아마 자신의 씨를 기다렸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5를 근거할 때 아담은 그것을 보고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줬을 때 이 부분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좀 더 전진해서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씨,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로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 곧 여호와를 가인을 낳고 나서 그는 여호와를 생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생산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걸 볼 때 하와도 3장,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꼭 보겠지만 가인은 뱀의 씨로, 여자의 씨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안 됩니다. 자라고 커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기대했던 그 남자, 그 여자의 씨가 아니구나. 그러나 여하튼 그는 4장 1절을 볼 때 하와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을 보면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의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허함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할 때 누가 나왔습니까? 아벨이 나왔습니다. 항상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기대는 항상 아닙니다. 첫 번째 와, 이거구나. 우리가 전세를 삽니다. 집을 샀습니다. 드디어 안식이 끝났습니다. 참안식이 있죠. 집 사면 또 많은 집을 사게 될 경우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와, 첫 번째 방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구나. 이게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구나.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봐야 얻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로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와
자녀를 키울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키우죠. 와, 이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우리가 한 번씩은 천재죠. 누가만 동물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떡합니까? 아,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천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된다고요? 영원하다 그렇게 믿고 그런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개인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 보면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한 그가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 아마 첫 번째 아들 가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많은 투자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을 경작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땅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심했는 온갖 푸른 수성기와 씨 있는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죠? 이때 당시만 해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때 당시만 해도 그들의 음식은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육류를 먹는 것은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홍수 위에 사람이 음식을, 육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을 정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정작함으로 식물을 그의 음식으로 생계수단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가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벨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죠. 근데 딱 했는데 소용이 있습니다. 뭘 하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한 가지 에는 소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볼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 계속해서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담 믿었죠.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라고 불렀죠. 아벨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에는 전혀 소용이 없지만 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하는 사람.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왜 아벨은 양을 쳤을까요?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양을 볼 때에는 세 종류의 쓸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치는 이유는 양의 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가죽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양의 기름 때문입니다. 5장, 4장, 4절, 5절 제가 기쁨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습니다.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제물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도 안 받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존재, 인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가인도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이 바쳤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려면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양을 치는 것이 더 쉬운지 땅을 경작하는 것이 더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지. 그러나 결코 땅을 경작하는 것이 양을 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먼저 그의 존재가, 그의 인격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이 11조, 10분의 1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다만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죠. 10분의 1은 최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나의 생활비가 100만 원입니다. 10만 원.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그 10분의 1에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행하는 일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 앞에 신을조를 드릴 때 알아야 주님, 내가 행하는 이 일보다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한 주여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벨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고 가인은 마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는 표현이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때문입니다. 선악 70의 나무를 먹고 우리 존재를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존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아침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토요일날 학교 모일 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내가 고문대에서 교회생활을 인도했다고 해서 꼿꼿한 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본성 안에는 아담과 하와를 인해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를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제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내 그것을 잘 참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타락을 통해서 이 존재가 사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근데 가인이 그런 존재로 나왔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실수를 해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더라도 주님, 나는 사탄과 하나님, 내 안에 사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이종님께 물을 하나 드렸어요. 물은 이것은 형제님에게 대한 모독입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도 누구라고요? 전업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끗게 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피는 다만 우리 죄만, 뭐만, 행위만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소서. 이러이러한 많은 항목들을 오늘 범죄했습니다. 설사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존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지고 싶죠.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꽃은 뭘 말합니까? 그의 죄의 본성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합니까?
뭡니까? 무화과 가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다고요? 가지고 싶이 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이제 표현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가지고 싶이 피는 우리의 객관적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우리의 주관적인 일을 위한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 사절을 제가 믿습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색 특별히 그것에 기름진 부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기름진 부분들이라는 것은 바로 제물에 있어서 양의 기름진 이것은 바로 최상의 부분 영양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귀중한 주관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각 옷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기름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오로지 다 태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볼 때 아벨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의도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가지고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름진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나의 피로써 이 자신을 자백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누리고 두 번째요 그거는 나의 표현으로서 나의 이런 옷으로서 표현하기 함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산출되는 것은 기름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볼 때에 이것은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피가 나를 씻었습니다. 주의 상 앞에서 피를 볼 때마다 또한요 떡을 먹음으로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 사소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원하시고 신할 때는요 최상의 무기들을 주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도 재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그의 주된 목적은 바로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땅에 경작한 식물은 있지만 그죠? 식물은 뭘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생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지만 그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비. 만중만을 위해서 응답. 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1절을 보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가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미 가인이 갔던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만족,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그래서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필요만 있다면 마치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있는 것 같습니다. 피만 적용하고 잠을 쓰여주니 용서하소서. 뭘 위한 것입니까? 나의 필요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름진 부분들을 드리는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진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오늘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재밌습니다. 가인은 뭐라고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정상적이라면 가인이 회개했어야 왜 내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거절당하자 어떡합니까? 바로 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바로 화를 내고 그리고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지? 어찌하여 너의 얼굴색이 달라지느냐? 얼굴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7절에 있습니다. 너가 바르게 행동하였다면 왜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벨처럼 주님을 구속의 길을 받고 세상의 기름진 부분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기쁨과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 우울하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함께 볼 때 얼굴을 드는 자입니까? 숙이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길 안에 있다면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빛이 날 것입니다. 얼굴이 길어서 주일날 함께 모일 때 불만이 가득한 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불만이 가득하겠습니까? 주중에 나의 문제와 나의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모이는 것입니다. 얼굴색 이렇게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색이 빛이 나요. 그래서 월급을 7절입니다. 너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죄가 문 앞에 뿌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만약에 자녀분들, 형제님들 아셔야 합니다. 나의 얼굴을 내가 들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 집회는 제일 항상 어디부터 찾는지 아십니까? 자리부터 찾아요. 자리가 뒤부터 찾아요. 뒤에 앉아 계신 형제자님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항상 습관적으로 뒤에 앉아 계신 형제자님들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바르게 행동한다는 그 말은 뭐라고요? 주님의 권익이라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눈앞에 품고 앉아서 너를 뭘 맞습니까? 그러나 너는 죄를 샀으리라. 이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또 한방면에 서는데 내 존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내 얼굴이 숙여지고 얼굴색이 변할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하, 죄가 나를 노리고 삼켜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가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8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불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가인에게 방문하셔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얼굴색이 변하는가? 조심해라. 죄가 우리가 안에 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된다면 주님 이러한 감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사용해서 전혀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얼굴이 수신과 근심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영역을 가득하게 전할 때에 복음을 전파해도 오히려 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의 길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이랬군요 라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더 전진해서 앞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때에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다가 어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약해진 행자를 계십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라. 예정만치 못합니다. 근데 흔히 보는 갈수록 약해져. 처음이니까 그래서 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는 화를 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거절당하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열심히 이걸 위해 봉사하고 저걸 봉사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두 번째는요, 인정받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세 번째는요, 거짓말.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종교인들에게 한 말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 왜 됩니까? 그리고요, 맨 마지막.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가인이 이렇게 했을까? 요한복음 8장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가인을 안에서 역사에서 뭐 하겠다고요? 살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살인한 것이지만 가인을 통하여 한 것입니다.
가인이 거짓말했지만 사탄이 가인을 통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이 되겠습니다. 시간에서이 목표를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사중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왼쪽에 보시면요,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 네 번째 타락. 제가 최근에 하지만 이 사람이 타락하는 걸 볼 때 할수록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도 사람은 할수록 그 타락의 속도가 심해집니다. 세 번째 타락, 노아 시대의 사람들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는데도 와, 하나님의 구원이 약한 사람, 구원해 주시는데도 할수록 타락하죠. 성자님들, 우리 성자님들은 갈수록 승리합니까? 아니, 갈수록 타락합니다. 좋습니다. 갈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9번의 길을 보시죠.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못을 만드셨습니다. 즉, 부속. 이건 아벨입니다. 아벨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타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다만 그 타락에서 구원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셔서 구속하셨죠. 아벨은요 더 전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후속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한 번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양을 그는 계속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의 시간은 유명대께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3번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법리적인 구속이 1번, 2번이라면 3번 에노스부터는요 유기적인 구원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러한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노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 방주를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시작을 했고요. 생명 마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전진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환입니다. 뭘 보면 아브라함 속에 생명이 되냐면 이름이 바뀌었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삭 축복을 상속받아 누렸고요. 야곱 생명이 변화되고 성숙함으로 표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요 왕으로 다스림으로 대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결국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은 아담 실패한 그 사람은 우리예요 요셉의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지지만 타락할수록 하락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길에 맞게 더 전진하고 높아지셔서 결국 그분의 길을, 그분의 목표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10분간 쉬었습니다.